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역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하고 사무엘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억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베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과 사무엘하 17장에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한참의 시간이 지납니다.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왕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곡식 가격이 지금보다 100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는 첫 번째,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에 믿음은 역사합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성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 여자가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이를 먹자고 그래서 어제 자기 아이를 함께 잡아먹었는데 오늘 옆집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고발하는데 이는 사실 왕을 비난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와중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진짜 억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왕과 귀족들을 비난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차라리 자살할 수는 없고 왕의 손을 빌려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 오늘 본문인데 가서 엘리사 잡아와라.
오늘 그의 머리가 몸 위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요 선지자 탓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심지어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던 왕이 이제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보면 사람이 본성이 나오는데 우리 본성 깊은 곳에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일 이맘때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에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질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기 속에서 왕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엘리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엘리사를 희생시켜서 백성들의 분노를 돌리고 오늘을 모면하고자 하지만 엘리사는 내일, 오늘과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랫동안 전쟁통에 굶주리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었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아무리 많은 곡식이 풀려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계속 창고에 쌓으려고 할 거고 따라서 하루 만에 곡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창고에 곡식을 쌓지 않아도 적절한 가격에 식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답한 왕과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왕과 장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반면 엘리사는 근거 없는 희망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다음날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는 더 이상 합리성이 이성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요. 그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한계를 정하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쟁은 더욱 잔인하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평소에는 도와주던 사람들도 전쟁이 다 자기 한 번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려운 시간이 전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아람의 군대 포로가 돼서 밥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자 해서 넷이서 같이 갔는데 뜻밖에도 적의 군막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개 원정을 위해 많은 군대가 빠져나가면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또 기회를 보기 마련이고 아람 왕도 주변 나라들의 동향에 불안감을 느껴서 급히 회군을 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갔는데 워낙 조용히 또 급하게 철군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실이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가 남겨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남겨진 물건 중에 귀한 것 얼마를 숨겼지만 곧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하면 천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랫동안 굶주렸는데 누군가가 버리고 간 주인 없는 식량과 보물들이 잔뜩 쌓여 있다면 이들처럼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아니면 최대한 내 목과 욕심을 챙길까요? 그들이 하루나 이틀쯤 시간을 두고 자신들의 몫을 챙긴다고 해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즉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천하를 다 담고도 부족한 법인데 그들은 두 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챙기고는 즉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왕과 장관의 태도와는 대비됩니다. 열왕기하 7장의 결론은 왕의 장관이 백성들에게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라는 것인데
그는 엘리사가 말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직접 먹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는 왜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을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져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음 없는 대답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는데 왜 그는 성문 앞에 서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물자를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인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는 좋게 말하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도 욕심을 부린 겁니다. 적이 남기고 간 막대한 자원을 독차지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간 것이요. 이는 나병 환자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나병 환자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달려왔는데 많이 배우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높으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은 겁니다.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왕과 엘리사 그리고 장관과 나병 환자들인데 이는 서로 대비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똑똑하고 잘난 왕은 위기 시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희생양 찾기에 급급한 반면 엘리사는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 환자들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전파하지만 가장 합리적이었던 장관은 그 구원을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참여하지는 못하고 죽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시간에 희망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은 그날 밤에 다윗을 기습해서 죽이자고 하는 반면 후세는 밝은 날 모든 군사를 모아서 정정당당하게 다윗을 이기고 왕위에 오르라고 충고했는데 이는 첫 번째, 아히도벨의 지혜와 후세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에게는 두 명의 뛰어난 지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이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 즉 그는 천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후세는 왕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고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섰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히도벨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두 사람이 지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아히도벨은 이 밤에 군사 12,000을 내어주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자신감. 다윗이 함께 떠난 군사가 15,000인데 모두 다 직업 군인인 용병들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만 훈련되지 않은 지방의 지방군들이고 다윗의 그 지방군들인데 다윗의 군대보다 적은 숫자로 그들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다윗의 용사들 이리저리 유인해서 그 부대를 흩어놓은 다음 다윗이 있는 본진을 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전을 마무리 짓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반해 후세는 밝은 날 각자가 따르는 이들을 모두 모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왕위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은 숨어서 어둠 속에서 칼을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명분을 세우고 서로의 힘을 겨루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압살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다윗을 죽이면 두고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라는 거죠. 다윗은 이미 지는 해요. 압살롬의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 훨씬 많으니까 한 번의 결전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당당하게 왕위 앉으라는 말은 압살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다윗이 말년에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이기는 했지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압살롬에게 후세는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는데 이는 그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요. 아이도벨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후세는 사람을 통찰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통찰과 인내를 포함합니다. 아이도벨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떠난 이유는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아는 햇사람 즉 이방인으로서 다윗이 자랑하는 37명의 용사에 들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다윗의 나라가 다른 민족과 인종에게도 열려있는 기회의 땅임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아이도벨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다윗이 그 손주 사이를 죽였고 그래서 다윗의 반대편에 선 겁니다. 그가 반란군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 압살롬에게 제안한 것이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압살롬에게 아버지와 확실히 선을 긋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라는 요구인 동시에 밧세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이도벨을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도벨은 정의의 회복을 반란의 대의로 내세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잘못된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너는 비밀리에 다윗 밧세바를 취했지만 너의 대적자는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자신은 그 심판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지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문자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르고 다윗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언자를 통해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해서 그 과정에 동참한다고 해서 아이도벨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벨은 정의를 세운다는 빌미로 다윗의 후궁들이라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 냅니다. 아이도벨 입장에선 그것이 정의이겠지만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기는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픈 이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후세는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후세도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죠.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후세는 들판에서의 결전이라면 다윗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전략을 세웠지만 마지막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워낙 군수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이길지 알겠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할 일은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요 양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고 본 것인데 여기서 두 사람의 지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나옵니다. 흔히 머리가 좋고 계산을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지혜란 사람을 통찰하는 것이요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라고 서게 되는데 그의 전략의 바탕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정의를 추구하는 지혜라면 후세는 단순히 선악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옹지마의 고사에서 보여지듯이 인생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화가 되는 일도 있고 반대로 고통스럽지만 감추어진 축복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쉽게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현실의 일이 일비하지 말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과 사무엘하 17장은 위기 속에서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위기 앞에서 남 탓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왕의 길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 먼저 온 구원을 알아차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엘리사와 나병 환자들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엄격한 정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세워가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지혜인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과 지혜의 중심에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고 성경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새로운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경적 지혜가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의를 행하고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통찰하며 관계를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